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2층에는 우리 대학원 오누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 학부 우리 학생 여러분, 위에 있는 선배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위에 있는 대학원 오누님들, 우리 아우님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죠. 보통 그 역사를 해석할 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시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공시적인 접근입니다. 통시적인 접근은 diachronic approach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현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올해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그다음에 2주 전에 우리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웨슬리가 회심한 287주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통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287년 전, 14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일종의 통시적인 접근입니다. 공시적인 접근은 287년, 140년 전에 그때 조선에 들어온 아니면 영국 문화 속에 웨슬리 목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때 조선시대 아니면 영국 사회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까? 근데 이 통시성과 공시성은 항상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종강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종강 예배가 있었을까요? 우리 감신대가 138년 됐으니까 아마 138년 동안에 수백 번의 종강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은 공시적인 사건이지만 과거의 그 종강 예배가 지금까지 감신대에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 통시성과 공시성이 다 연결이 돼야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실 제 눈으로 보면 이 성경 구절 안에는 통시성과 공시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이 사건은 공시적인 사건입니다. 특정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때때로 우리가 주석도 하고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미래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통시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 이것은 우리 감신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 세계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 포도송이가 몇 송이가 기록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보통 포도나무 한 송이에 15개 내지 한 50송이 포도송이가 달립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근데 올해 한국에서 계속 기록을 갱신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년 전에 일본에서 3,000송이가 달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 어떤 데냐면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희성농장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에 심은 포도나무가 최근에 4,500송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 큰 운동장 4분의 1 크기가 포도나무 한 그루의 가지가 뻗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 바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시는 설교의 내용에 보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가지가 노력을 하면서 내 가지에 좋은 열매 맺히게 해달라요?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준비하는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제 원칙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을 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가 나아가서 사역하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마치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민족과 세계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세 가지를 품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말씀이지만은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도 입만 여셨다 하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피곤해도 때때로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운동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박희정 교수님이 사회 보시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여정을 잠깐 소개하시면 제가 제 머리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독교 윤리 수업에 가끔 예를 들지만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을 얼마 안 놔두고 제 지도 교수님하고 함께 제가 논문 쓰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전공한 사람이 라이널드 니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니보 이 학자가 강조한 성령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러세요. 그분도 니보 전문가거든요. 니보 제자이기도 했고
니보가 그런 말을 했어?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도 니보에 대해서 그냥 해박하게 아는 분인데, 제가 니보가 성령론에 대해서 한 말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니보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거를 내일 아침에 만날 때까지 그 책의 내용을 자기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 도서관에 있는 제 방에 가면은 니보가 쓴 책이 한 50권 있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소스라 그래가지고 수백 권이 그 조그마한 제 그 방 안에 있는데, 교수님이 내일까지 찾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읽었는데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교수님께는 그냥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제가 그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제 방에 이제 박사 과정생에게는 방을 하나씩 주거든요. 들어가서 책이 지금 수백 권 꽂혀 있습니다, 제 앞에. 큰일 났네, 내일까지 이걸 반드시 구절을 확인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니보가 쓴 한 4, 50권 되는 니보가 직접 쓴 책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인덱스도 별로 없어요, 뒤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앉아서, 야, 어디서 찾지? 일단 아무 책이나 꺼내야 되잖아요. 책을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펴야 되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책을 폈습니다. 아무 때나 핀 거예요, 아무 곳이나. 그리고 핀 곳을 봐야 되잖아요. 딱 봤는데 그 문장이에요. 저하고 짠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수백 권 앞에서 제가 읽은 문장을 내일 제 지도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행동이 3개밖에 없어요. 책을 빼서 펴서 딱 봤더니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머리로 제 노력으로 공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조차, 그래서 저는 지식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때때로 학점 때문에 막 시달리는 거 알아요. 그것도 맡겨요. 지혜도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루 종일 호흡과 같은 기도입니다. 아이죠, 뭐 총장님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하고 여러분, 원우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287주년 올드스게이트의 체험을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1738년 1월에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셨어요. 2년 동안 사바나 지역에서 또 그 주변에 많은 이들을 선교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는 죽음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는 불안하다. 아니,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 중에 목사님인데 왜 죽음의 절박한 위험과
불안에 쌓여 있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1738년 1월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이 일어나셨어요. 근데 1월서부터 이분의 지적 회심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동안 믿음을 올바른 대상에 고정하지 않았다.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깨달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이분이 뭘 바라봤을까요? 구원에 대한 나의 희망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나 자신의 행위나 의에 의존했다. 제가 일천한 경험 공부하다가 니버에 대한 어떤 문장을 확인하는데, 내가 뭐 좀 공부했으니까,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조그만 지식 하나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이어야 되지, 나의 행위, 나의 의, 이런 것이 돼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로 나의 유일한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서 신뢰하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요 성화요 구속이요. 바로 이것이 287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그에게 일어났던 지적 회심입니다. 당일날 5월 24일 당일날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받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738년 5월 24일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나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겁니다.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은 그냥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슴이 그냥 후끈 달아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당하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통시성으로 생각하면 그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가 지금 저희에까지 이르고 있잖아요.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로마서 서문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strangely warmed, 가슴 속에 뜨거워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다음에 일기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핍박한 사람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요? 자기를 악의적으로 목사이고 또 선교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자기를 욕하고 헐뜯고 돌멩이 던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그런 후 생전 처음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했다. 이게 1738년 5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당하고 거기 가지가 붙어서 가지에 영양소가 들어가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품이 변화된 것을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자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한 그 웨슬리의 고백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바로 감리교 운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후예들입니다. 웨슬리 287년의 뜨거운 올드스게이트의 체험과 140년 전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27살 된 청년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이 역사적인 의미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접붙임 이미 당했으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고 그리고 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